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20세기에 들어 부쩍 교회 안에 많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성령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20세기 들어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갑자기 이제 LA 아주사 거리를 중심으로 이 강력한 성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모든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 성령의 분위기, 이런 은혜로운 영적 분위기에 휩싸이게 됐어요. 어떤 불길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과연 누구시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제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시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돼 있죠. 빛이 있으라. 이제 하나님이 최초의 말씀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는데, 1장 3절에 기록되는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게 만드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세요. 전능하신 능력, 능치 못함이 없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초월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름다운 일, 복된 일들, 영광스러운 일들, 크고 작은 이적과 능력들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에는 세상에 너희가 어려운 일도 당하고 근심한 일도 많고 걱정한 일도 많지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돼 있어요. 그 영국의 짐 그레이엄 목사님, 제가 그 21살 땐가 어디 지방에 갔다가 우연히 도서관에 들렸어요. 읽을 만한 책이 있는지 도서관을 이렇게 뒤지다가 짐 그레이엄 목사님이 쓰신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 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에 이제 그 책을 뒤적뒤적 읽어봤는데 그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영광스러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이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우리가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신비를 나타내 주시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이 말씀이 시작돼요. 이 성령의 인사들에 대해서 신령한 것 할 때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 또는 신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적인 것, 우리 물리적인 것, 그것을 초월하는 영적이고 신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이런 말을 해요.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래 이제 이전 성경, 개혁 성경에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을 힘입어 살아갈 때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성령의 나타남심을 주셔요. 그것은 우리 모든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는데 눈을 떠도 환상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환상이 보이기도 해요. 그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데 영혼과 심령 가운데 파도 물결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나타나시는 은혜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많이 경험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스미스 유글스워스 목사님은 10,000명의 사람들을 넘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신다. 그 얘기를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10,000명의 사람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 인격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 바로 그 영광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순간이냐 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하나님의 은사들을, 능력들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순절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렇게 오순절날이 이름에, 자 오순절날이 이름에 한번 해볼까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날이에요. 성령이 오시기로 작정된 바로 그날이 이르렀다는 것이, 그날에 갑자기 큰 바람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휘 하는 바람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무엇이 임해 있다고 했습니까?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초대교인들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또 찬송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다니던 교회 일본어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되게 교양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찬송도 아름답게 부르시고 기도도 아주 조곤조곤한 소리로 아름답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기도실을 앞을 지나다 보니까 누군가가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눈물을 콧물을 흘리면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셔요? 그 교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예전에 저희 교회에 다니시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평생에 그 신앙적 경험, 영적 경험을 가지지 못하셨어요. 어느 날 그분은 이제 일이 너무 바쁘셔서 직분자 예배가 저희 7시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7시 예배를 항상 오셨어요. 그 7시 예배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집사님, 오늘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손을 얹었어요. 얹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분도 랄랄랄랄 막 하면서 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종종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능력들을 나누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9가지 은사에 대하여 말해요. 9가지 은사. 근데 여러분 이 9가지 은사는 3가지예요. 그냥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거예요.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3가지로 돼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 이 3가지가 바로 이 9가지 은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특별히 오늘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조금 기도해서 낫다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건 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남성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누가 봐도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알 수 있게 뚜렷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교회 안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치유의 물결, 치유의 강물은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저는 병을 낫는 것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걸 많이 봤는데 특별히 손을 얹을 때 주로 병이 많이 나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병이 나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머리를 얹으라고 하셨든지 발을 얹으라고 하지 않은 거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럼 손을 얹은즉 병이 나으리라. 우리 손끝에 하나님의 전류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 손끝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손끝에 하나님의 능력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옛날 다니던 교회에 어떤 청년이 이제 부흥 집회 때 왔어요. 부흥 집회 때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제 부흥 집회를 하면 주로 한 사람씩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해주는데 저는 이제 몰랐는데 이제 그 청년이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나았다 그러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이제 일을 못 하다가 이제 힘든 일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년인가 지나서 재발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은 온전하고 깨끗합니다. 근데 믿음을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시들해지고 영적으로 시들해지고 재발을 했어요. 재발을 한 다음에 이 청년은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잘 믿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눕게 되고 못 먹게 되고 먹으면 이제 다 토하고 못 먹게 되고 하니까 이제 빼짝 말라가지고 얼굴이 이제 피골이 상접하고 이제 생명이 이제 위태롭다고 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랑 우리 그 장려무 전사님 또 청려무 전사님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누워 있는데요. 잘 씻지도 못하고 하니까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일단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도 눈물이 나고 전 사람들도 눈물이 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나요. 그 청년이 그 디스크가 재발해가지고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뭘 먹지 못하고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받고 있었는데 그날 일어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날 하나님의 치유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병 고침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축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한번 해볼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호주에 계신 어떤 목사님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암병이 들어 죽어가는 분이 있으셨는데 아무리 가서 기도해도 이 치유가 안 되더래요. 근데 어느 날 그 집 앞을 지나는데 이 암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우는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때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더래요.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서 막 뛰어 달려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자매를 꼭 이 시간 치유해 주시라고 그날 나왔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충청도 옛날에 산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바람에 차가 하루에 2번 들어왔대요. 2번. 지금 은퇴하셨지만, 근데 그 청년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사고를 당하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들쳐업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소문 해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있는 곳에 들쳐업고 나가 있다가 이 청년은 이제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다시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붙들고 1시간을 넘게 울었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 청년이 즉시로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좋아요.
또 병 고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참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9가지 은사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14장에 바울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썼는데요. 바울이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과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언을 구분해서 써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과 사람에게 말하는 방언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방언이라고 써놨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을 은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방언을 말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방언을 아직 하지 못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 한 가지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이 시작돼요.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도 방언을 시작하고 싶으면 그냥 따라서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자, 따라서 시작하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따라서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감동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요단 강물에 먼저 벗개를 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믿고 여리고성을 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에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네, 기다리지 마시고요. 네, 하나님 왜 내 혀를 움직여주지 않습니까? 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기다리지 않아도 이제 시작되는 건데요. 여기 말하는 우리 고린도서에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예요. 여기 다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라고 돼 있지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을 은사라고 여기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기 9가지 은사는 9가지 은사 중에 방언 말하는다고 하는 것은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방언 말음이 아니죠. 그렇죠? 각종 방언 말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방언으로 설교도 하고 방언으로 대화도 하고 방언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각종 방언 말함을 은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을 여기 은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종 방언 말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여기 방언들 통역함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방언 통역함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방언은 통역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을 통역하려고 달려들어요. 그것이 옆에서 통역을 해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은 통역하려고 달려들 필요 없습니다. 통역 받지도 마셔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 한번 봅시다.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 자, 같이 한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이게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을 얘기하는.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있다 없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통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언은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서, 그래서 1만 마디의 방언을 말해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냥 사람 말로 하는 게 낫다, 그 얘기예요. 1만 마디 방언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더라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래서 각종 방언들 말함을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그리고 이 미국의 이 성령 충만한 그런 목사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이 방언들로 서로 대화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각종 방언의 말함의 은사와 이 통역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가 같이 있으면 대화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는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있다, 없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듣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와서, 그러니까 지금 예언도 지금 너무 함부로 하고 있죠? 예언의 은사,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예언 사역이라는 걸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생명을 다했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런 미래적인 것, 그런 것을 알려주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만 얘기하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보는 것도 없이 듣는 것도 없이 예언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말하는 자도 화가 있고 듣는 자도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예언한다고 하는 분들 많이 보면은 늘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늘 이렇게 어디 아프고 늘 이래요. 그게 무당들도 비슷하거든요. 무당들도 늘 어디 아파 누워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뭐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본 것도 없이 들은 것도 없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 예언을 듣는 자도 화를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록된 말씀을 의지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생명을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언하는 것처럼 방언들 통역함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옆에 가서 또 뭐라고 통역해주고, 그러나 성경은 그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두라는 거예요. 가서 통역해주지 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9가지 은사가 혹시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에는 성령이 얼마든지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얼마든지 오늘도 큰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뭘 알 수 없냐면 영적인 거 볼 수 없게 하셨어요. 보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볼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자, 보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보지 않는 것이, 보지 않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또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게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보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거 볼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어요. 보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또 우리가 내일 일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일 일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모르게 하신 것은 왜 모르게 하셨냐 하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복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우리 내일 일을 모르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길을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내일 일어날 사건을 알지 못하고 길을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더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세요. 1년 후에 일어날 일, 5년 후에 일어날 일, 10년 후에 일어날 일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미리 준비하고 갈 수 있게 작별 인사도 하고, 미국의 그 케네세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스미스 유글스워스 목사님 같은 분들도 1년 후 이맘때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나의 집에 갈 때가 왔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건 좀 알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외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위로받거나 부인한테 위로받거나 자식한테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9가지 은사가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또 성령으로 나누어지길 원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얼마든지 때마다 일마다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도 골고루 나타났으면 참 좋겠어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또 입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사람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은사들은 교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기능들이에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어떻게 믿는지 참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옛날에 진화론이 이 뒤에 꼬리뼈가 태화돼서 이 꼬리뼈가 있다 그랬어요. 이 꼬리뼈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태화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꼬리뼈가 태화된 그 뾰족한 부분이 사람의 몸의 중심을 잡아준다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 이 무거운 나무를 교회로 들어올리느냐고 힘을 썼더니 우리 이혜성 형제랑 들어올렸어요. 저 친구는 이제 아직 젊으니까 들어올리고도 거뜬한데 저는 들어올리고 5분 동안 쓰러져 있다가 걷는데도 지금 아직 좀 꾸부정해요. 왜 꾸부정하냐면 이 꼬리뼈 있는 데가 약간 그것 때문에 꾸부정해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에게는 기능이 있어요. 눈썹, 이게 미용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사람이 눈썹이 없으면 약간 오징어나 문어같이 되겠죠? 그 미용으로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눈썹은 우리 눈이 가장 이 아름다운 지체이기도 하고 연약한 지체이기도 해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보석같이 아름답지만 또 중요한 지체예요. 그 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눈썹이 있는. 비가 오면 이게 뭐예요? 눈에 처마예요, 처마. 처마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지체들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체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너희가 신령한 일들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 우리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요, 이런 은사와 능력들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말로만 하시는 법이 없어요. 의의 선물, 거룩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영혼에 기름 부으시고 교회 안에 영광의 물결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의 물결이 교회 안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